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야곱을 전체적으로 두 주에 걸쳐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절반을 나누면 바단 아람의 간 얘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단 아람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께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걸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독특하게 됐는데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게 하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명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단 아람은 이제 말씀드리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지도가 메소포타미아거든요. 이렇게 쭉 보시면 그 강이 두 개가 있죠. 지금의 이제 이라크 쪽인데 위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고 밑에 있는 게 유프라테스 이제 강이죠. 그래서 이 두 강 사이가 메소포타미아가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포타미아는 강이고 메소는 between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말하는데 굉장히 그 땅이 기름지고 또 그 한참 경제가 좋을 때는 그 두 강 사이에 이제 관계수로를 파가지고 물도 원활히 공급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 위쪽을 보면 니느웨가 있죠. 니느웨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나서에 나오는 그런 아수르 제국의 왕년의 수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왼쪽으로 보면 이제 하란이 있죠. 그래서 하란이구나. 원래 밑에 우르는 아주 메소포타미아 오른쪽 밑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란까지 아브람 가족이 이제 이주를 해갖고 거기서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왼쪽으로 보이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나안으로 이제 이주를 해와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이제 야곱을 낳아서 족장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다마스커스는 지금 시리아의 수도죠. 담메쉐크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고요. 알레포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전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기서 유명한 히브리 성경 매누스크립트가 사본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 지금 HUB 히브리 유니버시티 바이블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왼쪽은 우가릿이 있잖아요. 영어로는 유가릿 그렇게 읽고 이제 독일 사람들은 우가릿 그렇게 읽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북부는 페니키아 사람들, 페니션 사람들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우가리 이 페니션들의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였죠. 그래서 우가릿은 그 바알 토판이 발견된 걸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 토판은 뭐 다른 건 아니에요. 이제 읽어보면 그 농사 짓는 방법이거든요. 가나안의 문화가 농사 문화였기 때문에 농업 문화였기 때문에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두고 이런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하면 굉장히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양치는 사람들인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바알 그 종교가 가르치는 대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득이 좋은데 자기들은 형편은 없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넘어간 것도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제 잠시 옆으로 빠졌는데 이게 이제 바단 아람이란 말이에요. 바단 아람은 가나안을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람 그러면 이제 다마스커스 더 위에 있는 우가릿과 다마스커스 사이에 있는 아람 왕국을 이제 생각하기에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다마스커스가 말하자면 이제 아람의 이제 수도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아람 왕국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퍼져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아람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노아의 아들 가운데 이제 햄셈 야벳이 있잖아요. 셈의 아들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셈이 아들을 5을 뒀는데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이렇게 이제 아들을 뒀어요. 그래서 엘람은 이제 다 같은 피니까
엘람 왕국을 세운 선조가 됐고, 아수르는 뭐 아수르를 세운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르박삿은 이제 갈대아면 저 밑에 메소포타미아 오른쪽 밑에를 이제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고요. 룻은 이제 아나톨리안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지금 보이진 않아요. 왼쪽에 오늘날 터키 쪽에 여러분들 볼 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오늘날 터키 쪽에 이제 광대한 그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까지 포함해서 거기까지 이르는 그 지역에 뭐 선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아람 사람 그야말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렇게 살면서 여기서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람 그러면 이스라엘 머리 위에 있는 그 아람 왕국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생각해야 될 거고요.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우리가 이제 바단 아람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 여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야곱이 이제 그 형의 축복을 가져갔기 때문에 형이 복수할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이제 바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엄마 오빠 라반이 사는 곳으로 이제 가죠. 외삼촌을 만나러 밑에서부터 저 위까지 이제 걸어 올라가는 거죠. 굉장히 참 힘든 여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다가 이제 그 베델이 성경에 나오죠. 베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자체는 베트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제가 여기 가봤어요. 제가 여기 가봤을 때도 바로 이런 장면이 그대로 보여요. 들어가다 보면 초입에 뭐가 있냐면 무슨 동그란 반원형의 뭐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가 야곱과 관련이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그건 전혀 야곱과 관련이 없고요. 그거는 나중에 아랍 사람들이 세운 기도처였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지만 별로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그걸 지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평평한 이런 바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여기 어디선가 이제 그 야곱이 밤에 그 돌베개를 베고 잤겠죠. 근데 여기 이제 평평해 보이는 거는 뭐라고 보느냐면 사실은 여로보암이 세운 그 이제 신전이 여기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봐요. 훨씬 후대까지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베델이 좋은 곳이었어요. 의미가 있는 곳이고 좋은 곳이었는데 나중에 여로보암 때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황금 송아지를 여기 세웠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게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지금은 신전이 없어요. 물론 황금 송아지를 세운 그 단도 다 사라지고 이제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에 갔을 때 역시 지금도 단은 이제 흔적만 있어요. 산방이 있던 흔적만 있고 그런데 그 신전이 있던 흔적 뒤에 가보면 이제 그 아마 황금 소를 세웠던 그 제대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학자들 추측하는 곳이 있어요. 뭐 이제 추측인데요. 어쨌거나 여기 이제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그 북왕국과 남왕국을 가르고 위에 12팔을 가지고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살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은 항상 종교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게 싫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건 아니다. 단과 베델에 이제 성소를 세워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에, 비교적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데서 비롯되는데 결국은 이거는 이제 우상 숭배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역사를 가진 베델에서 야곱이 이제 그 바단 나람을 올라갔다가 여기서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 꿈이죠.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하나님의 몰래 카메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지나가다 여기서 잘 거라고 어떻게 야곱은 생각했겠어요. 그좀 밤이 되니까 여기서 잤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로 만나러 오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꿈속에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 언약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돌로 ματ세바라 그러죠. 기념물을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맛세바가 우상화되기 전이니까 뭐 괜찮았어요. 돌로 뭘 세운다 그러면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우상이 될 때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기념으로 이렇게 이걸 세우면은 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거는 지금 사진의 위에가 잘려서 잘 안 보이는데 건너편에 이제 산이에요, 저게. 산인데 저기 하솔산입니다. 저 건너편 산이 어떤 산이냐는 의미가 있어요. 저도 전혀 몰랐어요. 가서 보기 전까지는. 저를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예루살렘에 사시는 이제 정연호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예루살렘 대학에, 이제 기독교 대학이죠. 거기 이제 부총장으로 계세요. 히브리 대학교에서 PhD를 하시고 그런 분인데, 대단한 분이니까. 사실 참, 그분이 이렇게 뭐 여행 가이드 할 군번은 아닌데, 저를 해주셨어요. 워낙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니면서 구약을 같이 공부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인연이 있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 얘기가 저 하솔산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곳이래요. 그래서 롯은 거기서 이제 요단 쪽을 향해서 갔고 결국 소돔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이 홀로 거기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다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하고 이 야곱이 잠을 잔 이 사건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보여요. 그런 면에서는 한번 이스라엘 갈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뭐 작년에 이제 환갑이어서 우리 큰딸이 비행기표를 끊어줘서 그 환갑 여행 삼아서 한번 갔는데 다시 한번 가고 싶고 이제 마지막 생애를 저기서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죠. 어쨌거나 자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베델이 그날 밤에 야곱이 그날 밤에 베델에서 잠을 자면서 건너편 하솔산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잤겠냐 하는 얘기예요. 저기서 우리 할아버지와 하나님이 만나서 언약을 맺었지. 그런 거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하솔산에서 이 계곡을 뛰어넘어서 야곱의 꿈속으로 뛰어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 참 언약이 말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언약이 사실 우리에게도 이어져 오고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베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진에 이제 오른쪽 뒤로 넘어가면 유대 사람들 묘지가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성체들이 있고 그래요. 나중에 한번 가시면 꼭 거기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다나람에 가서 하란에 가서 라반을 만나서 이제 정착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외삼촌이에요. 근데 이제 첫눈에 이제 라헬 그에게 빠져서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라반은 이제 한술 더 뜨죠. 한술 더 떠서 레아까지 이제 얹어서 시집을 보내요. 참 레아의 인생은 뭐였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뭐 이건 어쨌거나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막 이제 뭐 아들을 누가 낳느냐 하나님이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저렇게 많이 낳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야곱은 이제 그때도 속이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불리는데 뭐 삼촌이 뭡니까 외삼촌이 그 재산을 줄 생각은 안 하니까 품삯을 줄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팔레스틴이나 뭐 메소포타미아의 주로 사람들이 길렀던 양은 흰 양이에요. 얼룩양은 굉장히 희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촌에게 얼룩양은 내가 가지고 흰 양은 네가 가져라 그러면 삼촌으로서는 뭐 무조건 좋은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제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양들이 교미를 하게 되면 얼룩덜룩한 양을 낳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미신일 뿐이에요. 미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얼룩양이 나왔다고 하는 어떤 그런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야곱이 그런 시도를 그런 트라이를 했다는 데서 그의 캐릭터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얼룩양이 그게 숫자가 많지 않아야 되는 건데 숫자가 많아서 야곱의 소유가 굉장히 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야곱이 큰 나무 밑에서
이 양들이 교미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의 부를 늘려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결혼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면요. 레아는 암소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은 그 암양이라고 하는 뜻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이제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레아의 인생은 참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라헬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아는 그럼 아름답지 않았겠어요? 오른쪽 그림 가운데서 누가 레아고 누가 라헬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제가 기에스하기는 오른쪽이 라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왼쪽 여성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레아도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뭡니까? 같은 지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 동생은 못생기고 동생은 이쁘고 언니는 못생겼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제 시력이 좋지 않다, 눈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력이 좋지 않다라는 말로 번역하면 정말 오해고요. 라코트라고 하는 말은 눈이 젖어 있다, 눈이 아름답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복잡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클래스에서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없으니까 레아도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야곱의 눈에 콩깍지가 쓰인 거는 이제 라헬을 보고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레아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라쉬라고 하는 이제 중세기의 프랑스 랍비가 있는데요. 이 랍비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전설에 의하면 라반과 아브라함이 약조를 맺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크면 우리가 서로 아이들끼리 결혼하게 하자. 아브라함은 아들이 둘이고 라반은 딸이 둘이니까 서로 결혼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레아 신랑이 에서였다는 건데 에서가 맨날 그냥 바깥으로 나가돌고 술 마시고 뭐 엉망이고 깽판이고 그래서 늘 레아가 울었다는 거예요. 늘 레아가 울고 눈이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코트라는 딸하고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레아가 난 이 남편하고 못 살겠으니까 신랑을 바꿔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늘 그렇게 하니까 결국 야곱이 신랑이 되어서 신랑이 바뀌었다 이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이 있어요. 네, 그럴 정도로 그 유대교 사람들, 유대주의 사람들이 라헬 편만 든 건 아닙니다. 레아의 편을 들고요. 실제로 레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도 그 레아의 태를 여셔가지고 레아에게 아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첫 아들이 이제 레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레아는 막발라굴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족장들의 그 전통적인 그 무덤이잖아요. 거기에 안장이 됐지만 라헬은 막발라로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 떠나잖아요. 그 라헬이 죽었다고 하는 그 기회를 하고 막벨라가 멀지 않아요. 그 헤브론이거든요, 막벨라가. 제가 실제로 거기 가보니까 참 뭐 얼마 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막벨라를 못 갔어요.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레아는 그 가족의 어떤 신앙적 전승에 서 있었다고 보는 거고 라헬은 좀 그렇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드라빈권도 있고 하란의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그 우상 숭배와 조금 그 연결이 있어서 그것을 완벽하게 청산하지 못했다고 하는 의심을 사요. 그것이 막벨라로 가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뭐 강의를 이제 여기서 정리를 이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그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반하고 어떻게 헤어졌는지 또 돌아오다가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뭐냐,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는 뭐 어떤 뜻이 있냐 이런 것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거기서 12아들과 함께 사는 이야기, 또 애굽에 곡식사로 자식들을 보내는 이야기 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까지의 야곱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야곱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또 이제 뭐 제가 너무 빡세게 강의를 하게 되면 사실 이게 뭐 전문적인 얘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처럼 제가 강의를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거를 좀 잘 이해해서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좋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또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충을 하시고, 그래도 의문이 생기는 것은 뭐 저에게 얼마든지 전화를 하셔도 좋고 이메일을 하셔도 좋고, 그러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